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킨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되게 중요한 건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몸이 아파서 자리를 비울 수도 있고 또 갑자기 아주 중요한 일이 생겨서 위급한 일이 생겨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렇게 보여야 할 분들이 좀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그분들이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시간 속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경험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목사님이 겪으신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이요, 어느 날 선교사 한 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이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선교를 하고 있는 그 선교지의 동영상을 하나 이렇게 찍어서 오셨습니다. 거기 보면 흑인들이 흥겹게 춤을 추면서 그냥 노래를 부르는데요. 노래 가사가 뚜루뚜라따입니다. 뚜루뚜라따 뚜루뚜라따 이러는 겁니다. 근데 너무 즐겁게 이렇게 찬양을 하는 모습이 이 목사님의 이 머릿속에 굉장히 이렇게 강인하게 각인이 된 겁니다. 근데 뚜루뚜라따의 뜻이 뭐냐 하면 심장이 두근두근 이런 뜻이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요, 그 목사님이 버스를 타고 가시다가 라디오를 듣게 되었는데 그 라디오에서 뚜루뚜라따 뚜루뚜라따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 반가운 마음에 그 소리에 이렇게 귀를 이렇게 기울였어요. 그랬더니만 가사가 이런 겁니다. 처음 너를 본 순간 정신 차릴 수 없어. 이랬다 저랬다 헷갈려. 그녀는 내 맘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뚜루뚜라따가 아니고 뭐예요?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였습니다. 왜 항상 그녀는 내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할까요? 오늘 이 노래는 목사님의 마음도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소리가 들리지가 않아요. 우리가 듣고 싶은 그 이야기가 우리가 정말 원하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가 안 들린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림의 음성이 잘 안 들립니다. 세상은 점점 가깝게 보이고요. 세상은 우리가 원하고 기도하는 거하고는 다르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말 중에 심쿵이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질 정도로 충격이 있고 이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상황을 심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해지면요, 우리는 심충이 됩니다. 뭔지 아세요? 심장이 충만해집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에게서 어떤 기운이 뿜어져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면 환경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우리의 삶에는 기쁨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세상에 휩쓸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이 충만해서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뿜어져 나오는 이 안식일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한 구절의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그리고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예, 감사합니다. 창세기 12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는 세상의 조연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주인공인 그 인생에 우리가 조연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첫 번째 이야기는요, 어떤 복이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본문의 이야기는요, 읽을 때마다 아주 감동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또 뭐가 되게 하시겠다고요? 네가 복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복이 될지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예전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뭐가 돼야 된다고요? 복이 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받았었던 여러 가지 축복들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이야기의 결론은 뭐예요? 복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있어서 사람들은 네가 있어서 정말 내가 복 받았어 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자주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을 좀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복이 되어서 복을 주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는 잘 기도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따르면요, 우리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이 되고 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받는 복이고요, 또 하나는 주는 복입니다. 어느 복이 더 좋을까요? 당연히 주는 복이 더 좋겠죠. 근데 우리는 주는 복은 잘 안 구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첫 시간,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은 내가 너한테 복을 줄 테니 네가 복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목적이 뭐냐 하면 복을 주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뭐가 되는 게 목적이세요? 복이 되는 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든 힘은요, 받은 복이 아니라 사실은 주는 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땅도 주셨고요, 또 자녀도 주셨고, 그래서 그 자녀들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거라는 약속도 주셨습니다. 재산도 많아졌고요, 명예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주신 복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잘 읽어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게 했던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라 그 받은 복을 가지고 나누어 줄 때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도요,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같이 있으니까 같이 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아브라함이 나눠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랑 같이 있으면요, 짐승도 잘 큽니다. 농사를 지어도 잘 되고요, 뭘 해든지 잘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랑 같이 있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많이 받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실제로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오병이어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몇 명을 먹여요? 5,000명을 먹이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또는 제자들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 5,000명이 먹어야 할 그 복, 받아야 할 그 복을 내가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5,000명을 나를 통해서 먹이면 그 5,000명 속에 내가 포함이 되는데 우리는 종종 그 5,000명의 복이 나한테 머물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요즘 이런 게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이거 저 주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를 해요. 근데 문제는 복을 구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구한 복이 나한테서 머물러져 버리면요, 그 복은 끝이 납니다. 나를 통해서 그 복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에 가면은요, 사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죽은 바다예요. 사해가 왜 사해가 됐는지 아십니까? 이 사해에는요, 소금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직 못 가봤는데 사진에 보면은요, 사람들이 이렇게 누워 있어도 그냥 물 위에 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떠 있어요. 왜냐하면 소금기가 너무 많아갖고 그냥 뜹니다. 사해에는 동물도 살 수 없고요, 물고기도 살 수 없고, 그 흔한 해초 하나도 살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죽은 바다예요. 근데 사해가 된 원인이 뭐냐면요, 물이 들어오는데 나가는 곳이 없습니다. 강물이 흘러가지고 사해로 들어오는데 이 물이 나갈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 안에서 어떻게 돼요? 날은 더우니까 수분은 계속 증발되고 남는 건 소금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사해가 된 거예요. 우리의 삶에요, 매일매일 들어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들어오는 것들이 나가지 않으면은요, 생명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없애버리는 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나가지 않으면 나한테 축복이 되고 가득해지는 게 아니라 그게 썩어버리게 되고 생명을 없애버리는 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겪고 있는 이 많은 어려움의 원인은요, 들어오는 것은 있는데 나가는 것이 없기 때문에 생긴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있다면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데 그 복을 내가 가지려고만 한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면요, 안식일은 그냥 쉬는 날이 아니라 내게 허락하신 그 축복을 나누는 날입니다. 6일 동안은 나에게 있는 재능과 재물과 가진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해서 썼습니다. 하지만 안식일은 그 재능과 그 축복들을 남을 위해서 쓰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도 병자를 고치셨고요, 안식일에도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안식일은 쉬는 날이 아니라 내게 향해져 있는 복을 돌리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게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복이 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주 연말 기도주일로 모였었습니다. 매일 저녁 이렇게 모여서 같이 전정권 목사님 말씀도 듣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무슨 기도를 하셨습니까? 연말 기도주일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하셨어요? 저는 연말 기도주일 이렇게 지나면서요, 연말 기도주일이 11월에 있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직 연말이 되려면 한 달이나 남았잖아요. 그렇죠? 12월이라고 하는 한 달이 남아있는데 왜 연말 기도주일을 꼭 11월 마지막에 할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드는 생각이, 지금 빨리 회개하고 삶을 돌이켜서 남아있는 한 달 동안 그래도 열심히 살면 끝이 좋은 한 해를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우리 역시 끝이 좋은 성도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어제까지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복을 다 내가 받아서 내 복으로 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마음을 바꿔서 이제부터라도 그 복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면 아마 2015년이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해로 기록될 수 있는 아름다운 한 해가 되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받은 복을 나누십시오. 그리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왜요? 우리가 그 복의 근원이 되고 그 복을 나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재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건 나누어져야 합니다. 이 한 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으로 세상에 복의 근원이 되시고 복이 되시는 우리 동백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두 번째 기별은요, 말과 행동에 신중한 성도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여기 보시면요. 우리를 축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뭐 하신다 그래요? 축복하시고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 이야기의 결론이 뭐냐 하면 우리 여기까지만 읽어요. 거의요. 근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이 뭐냐 하면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복을 주고 축복하고 저주하는 그 이유가 뭐라고요? 결국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축복하시고 온 세상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저주라고 하는 단어가요. 사실 하나님께 그리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함부로 누구를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하시고 복 주시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롭게 되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저주한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우리 편이 돼주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제 아이를 키우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가 가끔씩 나가서 아이들 이렇게 있다 보면 싸우고 올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내 아이한테 뭐라 그럽니까?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나요?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힘들었겠다라고 이야기해주면서 그래도 네가 잘했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이제 뭐 그쪽이 잘못된 이야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위로를 해줍니다. 사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은요, 우리가 정당하게 사는데도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이 위로의 얘기로 그 이야기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길에는요, 하나님이 모두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살면서 보면은요, 우리가 아는 말 중에 이런 얘기가 있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을 하는데 그들이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해코지하거나 험담을 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이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있거나 우리의 진심과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과 행동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은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요, 굉장히 독선적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다 옳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가 정말 나와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위하는 기도입니까? 그 기도의 초점이 모두에게 맞춰진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기도는 나에게 맞춰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그것이 맞춰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줘야 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삶은 달라집니다. 우리가 하는 말도요, 이 꽃처럼 그 색깔과 향기가 있습니다. 똑같은 말에도 어떤 마음과 어떤 사랑을 담느냐에 따라서 향기가 될 수도 있고 자칫 잘못하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요, 5만 번 이상의 기도응답을 받았던 조지 밀러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조지 밀러는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삶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평생 기간 동안에 3,000명 이상의 고아를 기른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 조지 밀러가 원래부터 그렇게 훌륭했느냐? 아닙니다. 조지 밀러의 이렇게 일대기를 보게 되면요, 조지 밀러의 청소년기는 정말 화려했습니다. 온갖 동네의 못된 일에는 다 연관되어 있었고요. 친구들과 함께 이
유흥업소나 경찰서를 자기 집처럼 드나들었던 사람이 조지 밀러입니다. 오죽하면은 이 동네에서도요, 조지 밀러는 거짓말 잘하고 불량한 청소년으로 딱 찍혀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돈도 훔쳐가고 남의 것도 잘 가져가고 애들을 때리기도 하고 아주 못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조지 밀러의 이 삶을 바꾸게 했던 한마디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어느 날 조지 밀러가요, 이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조지, 나쁜 버릇을 하루아침에 고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한번 택한 자녀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단다. 낙심하지 말고 노력하면 넌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조지 밀러가요, 이 이야기를 마음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변합니까? 그렇죠? 그 이야기를 마음에 품어도 그렇게 살지는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잘 안 돼도 또다시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그의 삶에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게 될 때 결국 역사에 남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축복의 사람이 되게 되고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메어지는 무거운 멍에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묵상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복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때때로 올바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빛을 계속 받아들이고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려고 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조금씩 변해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의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끼친 영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 주변 사람들을 넘치도록 축복하실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자주 명상하시고 깊이 명상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의 마음처럼 행동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2015년 한 달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될 때 이 세상이 축복으로 가득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 마지막 세 번째 기별은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을 향해 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1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떠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뭐냐 하면 보여줄 땅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본 겁니다. 앞으로 보여줄 그 땅, 그 약속을 믿고 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요, 그 당시에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사람이 아브라함 단 한 명뿐이었을까요? 우리가 이 창세기를 이렇게 읽어오다 보면은요, 한 가족 중심으로 계속 흘러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족만 관심을 갖고 보셨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온 인류에게 관심이 있으셨어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부르셨던 사람이 아브라함 하나가 아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수시로 많은 사람들에게 떠나야 할 것에 대해서 이 이상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이상에 반응하고 순종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고향과 친척이 있는 편안한 환경을 뒤로하고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매 시대마다 하나님께 순종해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환경과 조건, 그 안정됨을 뒤로하고 떠나기를 주저합니다. 우리가 이뤄놓은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더러 떠나시라고 하시는 이유는요. 떠나라고 하시는 이유는 영적인 것은요. 영적으로밖에 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방법으로는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한테 내일 당장 아프리카로 가라고 하셨다고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걸 어떻게 증명할 거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그 이상을 들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걸 설명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그것을 떠나야만 했느냐? 환경은 이미 모두 이방신을 섬기는 환경입니다. 근데 그 가정은요. 하나님이 주목해 보시고 대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이 영향력을 받아온 가정이에요. 그런데 이미 환경은 다 이방신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환경이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설명을 해도요.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요.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떠나라고 하시는 겁니다.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길과 인생의 선택이 하나님의 음성으로부터 비롯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향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확신을 주시는 길이 있다면 과감히 그 길을 위해서 일어나십시오. 우리는 그 일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그게 우리의 소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고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일에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실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안정된 환경과 가족을 떠났지만 그것이 그로 하여금 복의 근원으로 되게 만들었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복의 시작점이 되게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떠나는 것은 어렵지만 말씀에 순종하면 그 이후의 복은 하나님이 더 가득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믿음의 삶이란 세상 사람들처럼요. 확률이 높은 쪽에 인생을 거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확률 높은 인생을 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 해야 성공할 확률이 많고 이걸 해야 유명해질 수 있고 이런 확률의 싸움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가라고 하시는 그곳에 믿음의 비전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때론 그 길이 너무 막막해 보입니다. 하나님 제가 뭘 해야 됩니까? 보이는 게 있어야 갈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떠나가면 하나님이 계속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발걸음을 떼갈 때마다 하나님은 새로운 문을 열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요. 그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문은요. 그들의 발걸음이 그 요단강을 향해 들어갈 때였습니다. 들어가니까 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들어가니까 길이 보이는 겁니다. 강에 감춰져서 보이지 않던 길이 발걸음을 딱 떼니까요. 길이 보이는 거예요. 강바닥에 길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땅을 향해서 살아가십시오. 삶의 마지막은요. 상황의 흐름대로 절대 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 그리고 우리의 기도대로 되게 될 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렇게 세상이 바뀌어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의 시작은 미흡하지만 우리의 끝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맞이하는 그 많은 무리 중에 우리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을 향해 가시는 우리 동백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5년이 이렇게 저물어 갑니다. 우리는 올 한 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왔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힘을 합해서
한 걸음 더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런 삶을 올 한 해 살았습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함께 새 시대를 여는 그런 믿음의 발걸음을 지금이라도 떼야 하지 않을까요? 남은 한 달 더 열심히 살고 더 열심히 하나님과 의논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뭘 해야 될까요? 어떤 길을 가야 될까요? 그리고 더 빛나고 더 진취적이며 또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계획하고 결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열어주실 겁니다. 이 한 주도 그런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주님의 일에 뛰어드시는 우리 동백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첫째, 복을 받는 사람보다 복을 주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복이 있어야 복을 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복을 주려고 하면 하나님이 복을 채워주십니다. 주려고 할 때 채워지는 그 경험이 있게 될 때 비로소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향력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축복하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곧 세상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을 통해서 세상을 배려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담대히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땅으로 가는 사람은요,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그 이름이 창대하게 만들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향해 뛰어들 때 오늘 우리의 삶의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생각해야 됩니다. 나에게 가라고 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오늘 그것을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은 무엇인지,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은 상상도 못하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늦은 비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제 2015년 정확히 한 달 남았습니다. 미뤄두었던 일들, 했어야 했는데 하지 못했던 일들, 그 일들을 하십시오. 그래서 한 달 후에 후회 없이 올 한 해 살았노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오늘도 그 일을 이루시고 내일도 그렇게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고 이 세상의 복의 근원입니다. 이 한 주도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그 복을 나누게 되시는 우리 동백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